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인생에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을 맞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되찾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렇게 왔을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고난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맞을 때는 그 고난이 온 이유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여러 번 맞아본 사람은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압니다. 말씀에 붙들려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잘 대처할 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뒤에서 기도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매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미 몇 차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고난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다시 한번 새롭게 고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고난을 말해주는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주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말해보면 즉 뱀, 마귀가 아담과의 영적 전쟁에서 뱀은 이기고 아담이 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 대신 저주가 왔고 행복 대신에 고난이 왔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크게 경험해왔고 아담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이 된 아담으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고난이 따라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인간이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 있는 죄인으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음이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자범죄, 즉 원죄로 인해 파생되는 죄들,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즉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도 알게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짓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고백하면, 저 죄 지었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 죄 지은 게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할 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 욥도 마귀노인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마귀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도록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ll come forth as gold. 정말 이건 우리 청년들 영어로 암송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은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신기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안 그래요. 한 대 두들겨 맞으면 지켜야겠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한 순종도 배우게 됩니다. 교통순경이 하는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없습니다. 대개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모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젊은 청년들이 항상 이래요. 처음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티켓을 그들은 여러 번 탔게 됩니다.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위기까지 가서야 운전을 하면서 정말 모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죄들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합니다. 이 모험에서 언제 손을 뗄까요? 하나님께 티켓을 먹고 나서야 겁이 나서라도 손을 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또 모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 모험을 즐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사인 무시하고 살다가 정말로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인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의를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15절, 본문 15절의 말씀을 거울 삼고 살아야 됩니다.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를 전하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말씀 대신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소망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가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신사는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몸에 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고 잠은 그 부자의 대문에서 잤습니다.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의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영혼이 떠나갔을 때 나사로에게 반가운 손님, 곧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들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한 가지 소망,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부자는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삶을 마치는 순간 그는 거지 나사로가 갔던 곳과는 정반대의 장소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많이 할애했습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도 그만 모르다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성도는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셨고 마음 안에 죄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 된 사건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쁘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것인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가 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지. 마음 안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욕소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살인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로 인해, 오늘 말하면 예배의 문제로 인해 형이 분노를 품고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간 후에 성령께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배후에 있었던 정체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부러움이니라. 자,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은 이미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행위는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언제부터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은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 가인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씨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워러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자, 영어로도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When anyone hears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는 뺏어간다는 거예요. Snatch away what was sown, 뿌려진 것, in his heart, 마음에 뿌려진 것. That this is the seed sown along the path. 바로 길가에 뿌려져 있는 이 씨를 갖다가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지만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악한 자 마귀에 의해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야.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친교실에서 밥 먹을 때쯤 돼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만큼 마음이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때뿐이면 뭔가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일주일 허탕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서 매일 묵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한 부분을 갖다가 6일 동안 나눠서 드렸어요. 처음에는요. 야, 정말 성도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거죠. 뭐 교회 10년 나오면 20년 나오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세상 얘기는 잘 들리고 간성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전하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모르면 또 와서 묻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빼앗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겠어요. 와서 사람들 친구하고 얼굴 보고 지난주에 잘 있었니? 어땠니? 뭐 이거 얘기하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그는 알고, 사람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마귀는 방해합니다. 가인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지 않고 있었기에 마귀가 이미 가인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자기의 정성을 다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예배에 대한 자신의 수고와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자 시험 들고 화가 잔뜩 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 열심을 분별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인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가인의 마음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기에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이나 거짓 정보도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간음과 음란도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간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또한 상대의 영혼과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는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잠언서 6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간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간음이. 그래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을 수가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귀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안 죽는 분 보셨나요? 다 죽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죄로 인해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사람이 살아있어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 영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므로 예수를 믿는 자 외에는 이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 심판을 따로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정도의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함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 겁니다. 인간을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원수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둘째, 사람이 죽고 나면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8절을 가봅니다. 여기부터는 굉장히 난해절인데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었던 예수께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성취해야 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죄인인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수 자신이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피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즉 죽는 순간 예수님의 영은 살리심을 받고 어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몸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19절을 가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부터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하는 천주교식의 해석도 있고 옥을 음부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가는 곳을 음부라고 말했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음부 안에는 낙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는 음부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바로 낙원 같은 곳입니다. 또한 부자는 음부 안에 아주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음부 안에 있었던 낙원을 따로 분리시켜서 천국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낙원이나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낙원과 천국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원은 영혼이 거하는 최상의 장소라고 보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 가는 것이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보면 됩니다. 음부는 구약으로 말하면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영이 가는 곳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가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 음반에 들어온 영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음부는 지옥과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곧 흙 속에 들어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나면 죽은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옵니다. 너무나 놀랍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그 몸에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서 한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무덤 안에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가장 처참하고 저주스럽고 고통이 심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하신 일을 몸소 이루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거 꼭 암송해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며 무엇을 전파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얘기했네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 불법적인 결혼으로 인해 이들이 짐승 같은 육체로만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기를 작정합니다.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다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여러분 약 800세예요. 800세. 여러분들 나이에 한 15, 16, 17 곱해야 돼요. 8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은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구원의 표시가 될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120년. 120 years. 120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0년 동안에 Not even one, 아무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외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홍수에 잠겨 육체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육체는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육체에 있던 그 영은 음부 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몸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 땅의 삶을 맡으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빛이 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예수님이 본 얘기예요. 오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요? 이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 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하나님이 약속한 120년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둔 때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우습게 보았든지 방주를 제작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었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들어가서도 깨닫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미쳤나봐. 저거 왜 짓지?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노는 일에 취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젖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도 육신으로만 지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깨달음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가서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예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녀와 음부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해서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에 대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음을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전부 8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며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라.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물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받아야 할 물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옛 성품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고 새 성품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지만 그 자체로 육체가 행하는 더러운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죄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으로만 끝이 나면 그 고난은 참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을 안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할 일을 다 행하는 지혜롭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